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21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거기다 또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올 한해 형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통의 축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나 이 광야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의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살아나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만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긍정과 부정의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나갈 때 부정보다도 긍정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부정의 시대다. 부정의 시대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죠?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그 부정이 긍정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만사 형통의 축복을 올 한해 우리가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왜 승리하셨냐? 이 한 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기뻐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잘 감당하는 이 한 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영거하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이렇게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보내며 그 땅이 어떠한지 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한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으로 덮여 있는 것인지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렇게 탐지하고 오라 이렇게 12명을 각 지파대로 뽑아서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가서 40일 동안 일주일도 아닌 40일 동안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그런데 그들의 이어지는 보고는 많은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보고 온 이 땅은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운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이 아낙 자손은 뭐냐면 다윗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2m가 넘는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정탐꾼 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정탐꾼들은 땅을 악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 말씀과 같아요. 메뚜기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이들이 봤을 때는 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그 땅이 여러 민족 나라들이 서로 탐내기 때문에 나라들의 싸움터가 될 것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도
독점하지 못할까. 즉 한때 그 땅을 차지하려 하더라도 그 또 다른 족속에게 결국에는 먹히고 말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도 그 장대하고 강한 이웃 족속들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그 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한 땅을 차지해서 가지만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밀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드러낸 말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로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비관적이겠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소리를 높이 부르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울었다. 그냥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장막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그 땅을 백성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의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명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부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과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징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20절과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하는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맹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다 봤어요. 그 창대한 거인과 여러분 포도송이가 사람의 얼굴만 한데 그러니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두려운 것은 있을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창대한 거대한 장막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지키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그 족속을 다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썩어 문드러서 없어질 때까지 너희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감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떠나게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곁에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 거역한 자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가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자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반성을 한 번만 치라는데 속된 말로 화가 나니까 승진을 하니까 그냥 어이구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제약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가 시체도 알지 못하고 무덤도 알지 못하는 그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무원들이 잠깐 왔다 갔는데 지금 뭐 코로나19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비대면 하라 뭐하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처럼 퍼져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빼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52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은 땅을 함께 보고도 평가와 판단이 전혀 다른 것은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유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한쪽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 수많은 아말렉의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맺히로 기로 먹이시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일 뿐이었고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던 자들에게는 그 땅이 공포의 땅이었어요. 위험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 적박한 땅인데 지금은 풍요와 부를 누리는 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곧 부딪힐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장대해도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먹잇감에 불과하게 보였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여겨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잘 모르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형편과 그 주민들을 모르셔서 그들을 정탐시켰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녕 믿느냐? 너희들이 정녕 나를 따라서 오느냐? 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은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보고 계셔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학교를 다 하시지만 우리를 그 시험대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외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강명교회를 기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소유하게 하는 유일하고 충분한 수단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때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는 의지를 우리 또한 갖는 것이고, 저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미래를 의지하며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는 세계를 눈앞에 두고 시작하였어요.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총체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우왕좌하는 이 국내와 정세와 각종 여러분 통상 압력을 가하면서 이 몰려든 선진국들과 고속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이웃나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기자 생활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 미국과 전 세계에 다 빨려 중국이 이 세계를 그렇게 접수하려고 다 각 강대국들마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뭐 유튜브라는 것은 반은 믿을만 하고 반은 믿지 못할 것이 유튜브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자기네 종교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물질로, 돈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들과 보석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이웃 나라들 앞에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아니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들이 나의 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해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세계 앞에, 아니 내 자신들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메뚜기 신세가 될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2021년에도 분명 우리와 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 2021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